오늘은 그 엘리야와 엘리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이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이 안 보이는 곳이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참 산이 많습니다. 특히 육지 같은 경우에 평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이스라엘 땅,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땅에도 산이 있어요. 우리나라만큼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최북단에 있는 산이 이제 그 헐몬산, 헤르몬산. 그래서 산 위에 항상 눈이 좀 쌓여 있어요. 하얗게. 그래서 만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이 졸졸졸 흘러내려서 그래서 시인들이 또 노래하는 그런 이제 헐몬산이 있고,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서북단에 있는 산이 있는데 그 산이 뭐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제 이 엘리야가 이 전쟁을 벌였던 그런 장소인데 무슨 산이냐? 갈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갈멜산에 가보면 동상이 하나. 근데 산이라고 해도 높지가 않아요. 우리 오름 높이만 또 못한 높이인 것 같아요. 그리 높지는 않은데 그 산에 가면 이제 그 기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엘리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갈멜산은. 근데 거기에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얼굴 모양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의지에 불타고 뭔가 좀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런 표정이면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근데 칼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한 발로는 사람의 목을 밟고 있는, 그러니까 범상치 않은 그런 동상이 서 있죠. 근데 그 동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엘리야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하나님을 등지고 또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빠졌던 왕이 있어요. 악해도 그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 부부가 있는데 아방과 그 아세라 그 부부가 있는데 이 아방 때에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제 엘리야와 그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그러한 선지자들과 대일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그 속된 말로 우리 그 어린아이들 말로 맞짱을 뜨는 건데, 무엇으로 맞짱을 뜨냐? 주먹으로, 총으로, 칼로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제단을 만들어요. 하나는 그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의 제단. 두 제단을 돌로 만들고 그 위에 장작을 올리고 그 위에 제물, 양들을 잡아서 제물을 올려놔요. 그리고 성냥이나 이 숯불로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진짜 신이라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불을 내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850명이 되는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훨씬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으쌰 이쪽은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엘리야밖에. 그래서 먼저 너희들이 수가 많으니까 먼저 해라.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열심히 막 기도를 합니다. 바알 신이여, 바알 신이여, 불을 내리소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하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막 자해를 해요. 피를 흘려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더 큰 소리로 해봐라. 너희 바알이 지금 주무시는가 보다, 외출했는가 보다 더 해봐라. 근데 돼요, 안 돼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포기하자 엘리야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쳐다봅니다. 백성들도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백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선지자들도 쳐다보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그 제단 위에 물을 갖다 부어라. 지금 마른 장작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내리도록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몇 시간 동안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거기다 물을 부어라. 그래서 제물도 장작도 단도 그리고 그 주변도 물이 흥건하게 가득하게 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여기에 이 제물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물을 태웠고 모든 장작을 태웠고 모든 단을 태웠고 주변에 흥건한 물까지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사람 숫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저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라 하자 백성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현혹되어 살던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같이 그 거짓 선지자를 처형해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850명.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념하는 그 동상이 갈멜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 중에서 아마도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누굴까요? 물어본다면 아마도 100이면 100. 대부분이 꼽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엘리야예요.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예요. 특별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오늘 어떻게 되냐?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요. 생로, 병, 뭐예요? 다 동의하시죠? 인간은 생로, 병사를 거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다 동의하시나요? 확신하시나요? 아멘까지는 아니시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로병사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간은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지만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만 확신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땠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그가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누구와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한. 여러분, 30일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30일은 고작하고 3시간도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마음에 품으려고 하고 죄가 들어오면 즉시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쉽지 않죠.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산만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단을 하고 300년 동안, 그때는 물론 수명이 길었죠. 300년 동안 동행하였더라. 누구와요? 하나님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이요? 생각이, 계획이, 뜻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궤도수정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큐티를 하고 말씀을 읽고, 그게 뭐예요? 다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런데 그 300년 동안 동행하였던 에녹을 하나님이 들려 올라가셨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엘리야도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가 선지자로서 위대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항상 동행한 사람, 충성된 선지자, 그 역할을 완수한 선지자, 그런 선지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특차로 은혜를 주신 게 무엇이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으로 가끔 우리가 뉴스 같은데 보면 이제 미국 같은데 뉴스에 보면 어때요?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불어가지고 막 집을 지나간 자리는 그냥 다 없어지잖아요. 몇십 년, 몇백 년 된 나무도 막 쓰러지고 집도 다 막 날아가고. 최근에는 중국 광저우에도 그런 바람이 불었다고 그러잖아요.
제주도도 간혹 태풍이 불면, 저도 제주도에 이렇게 처음 왔을 때 그때 막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이 태풍이 성령의 바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컨테이너 안에 제가 이제 제주도에 처음 와가지고 성산에 그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컨테이너가 들썩들썩 하더라고요. 들썩들썩. 저는 막 기도하다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뭔가 땅이 진동을 하는가 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떠보니까 태풍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람으로 그를 들려 올려가겠다. 여러분,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유혹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이럴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좋게 시작했다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다가 은혜 받았다가 또 뭔가를 섬기다가 순종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느슨해지고 포기하고 게을러지고 다른 데 끼웃 저런 데 끼웃,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철로 역정 그 책이나 영화에도 보면 그렇죠.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그의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지게 해요. 하나님과 이간질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관심 없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 있다면 사랑한다면 이렇게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주어진 일 가운데에서 그걸로 이간질을 하고 또 이간질하고. 그런데 그 어떤 순간에도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그 축구팀들이 이제 해외 나라와 친선 경기하는 경기들이 있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국가대표가 축구 선수의, 예를 들어 어린아이 요즘 목요일날 전도하면서 꿈을 물어보면 운동선수, 무슨 운동을 좋아하냐? 축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선수의 꿈이 뭐예요?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국가대표. 여러분, 국가대표가 된다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태극기 달고 한번 뛰고 싶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에 뽑히는 것도 좋지만 국가대표로서 뽑혔다고 해서 다 끝이 좋냐? 다 감독에게 인정받냐? 그렇진 않아요. 보면은 감독이 이 국가대표에 뽑혔지만 월드컵 때에도요, 벤치에만 계속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특권은 뭐예요? 경기에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고 편하고 또 월급 받고 좋네, 그럴까요? 아니면 나가서 넘어지고 흙 묻고 좀 다치고 슬키고 그렇지만 나가서 뛰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땀 흘리고 심지어 피 흘리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충성을 다하는 성도. 그래서 축구선수에도요, 예를 들어서 그 경기에, 중요 경기에 발탁이 되었어요. 그리고 11명의 멤버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중간에 보면 선수 교체를 해요. 선수 교체를.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감독이 선수 교체를 마음대로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경기에 몇 명 아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요. 누구를 교체할 것인가? 근데 누구를 뺄까요? 처음에 빼는 사람들 보면은 뭐예요? 감독이 이 사람이 이런 역할을 하리라, 이런 역할을 하거라, 그것을 방어해라, 뭐 해라, 아마도 기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잘 못해, 안 해, 안 맞아.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감독이 너 들어와라. 근데 이런 사람은 들어올 때 어때요? 본인도 씁쓸, 관중도 씁쓸, 감독도 씁쓸.
그런데 중간에 교체되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본인이 들어가서 간혹 보면 어떤 선수 막 머리가 터졌는데도, 옛날에 그 우리 월드컵 때인가요? 어떤 선수가 머리가 터져서 근데 하얀 뭐 쓰고 막 그렇게 뛰고 피가 막 나는데도 감독이 들어오라고 하기 전까지는 막 있는 힘을 위해서 다 싸우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했다. 이제 이번 경기는 그만하고 다른 선수에게도 기회를 주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아주 열심히 뛴 선수를 후반 뭐 한 20분 남기고 15분 남기고 10분 남기고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선수는 나오면서도 표정도 밝고, 그리고 관중을 향해서도 자기도 인사하고, 관중들도 막 어떤 경우는 일어서서 환호하고. 여러분, 어떤 선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나 쉬운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너 그만 나와라, 그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오늘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끝까지, 최후까지. 그 찬송가 보면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거기 보면 후렴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무엇 받기까지요?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뭐 하겠네? 붙들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줄다리기 할 때도요, 힘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근데 먼저 포기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힘들다. 근데 0점 몇 초 차이예요. 저쪽 팀이 딱 포기하는 순간 딱 끝나요. 한 1, 2초 차이로 경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제가 참 간간히 어머니가 던진 한마디가 늘 기억해요. 제가 일본 단기선교회 갔을 때 이제 학생들을 이끌고 CCC 간사로 있을 때 일본 단기선교회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마쳤어요. 전도 마치고, 전도도 끝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코리안 데이라 해가지고 전도한 사람들 초청도 하고, 교회에서 뭐 김밥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복음도 간증도 나누고 다 순서를 마치고, 내일은 이제 하루 관광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에는 귀국할 예정.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역은 다 마무리됐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감사했어요. 제가 한국에 계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니 이제 다 잘 마쳤습니다. 이제는 좀 마음 편히 계시고 그래도 되겠습니다. 그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간간히 나눴죠. 뭐라고 하셨어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최후 5분이 중요한 것이다. 너 올 때까지 내가 기도할란다. 정신이 그냥 바짝 들더라고요. 최후 5분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까지. 오늘 여러 가지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망할 이유가 많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하나님만이 은혜다. 십자가만이 구원이다. 말씀만이 생명이다. 예배만이 생명이다. 교회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면류관 받기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드는 엘리야 같은 충성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야기한다면, 첫째는 뭐냐? 충성하라.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인정받기까지 충성하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충만하라. 누구처럼요? 엘리사처럼. 엘리사. 오늘 이제 엘리야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예고를. 그래서 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도 알고, 엘리야의 제자. 우리가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좀 헷갈리죠? 안 그래요? 네, 엘리야가 먼저인가, 엘리사가 먼저인가. 그래서 엘리야가 스승, 엘리사가 제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생각할 때 한번 따라서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와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가 스승, 엘리사가 제자.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엘리사가 그동안까지는 별로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어요.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날을 기점으로 엘리야를 등가하는 새로운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선지자가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엘리사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스승인 엘리야를 데려간다는 이야기를 알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대부분의 그 학생들, 이제 엘리야가 학교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선지자를 양육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두 군데가 나옵니다. 베델에 그런 학교가 하나가 있고 여리고에 그런 학교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도들은 선생님이 이제 가신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지? 우리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상황이 있으면 나한테 어떻게 이게 득이 되나 실이 되나 나한테 무슨 피해가 있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항상 내 걱정이 앞서요. 내 생각이 앞서요. 아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 엘리사는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고 복을 주셨다면 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이다.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했던 첫 번째가 무엇이냐? 거기 보면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무엇이냐? 더불어. 한번 따라합니다. 더불어. 그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도 하나가 뭐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더불어 서로 함께.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름이 뭐냐? 서더함교회예요. 서더함교회. 그래서 서더함이 무슨 말인가? 들어보셨어요? 근데 뭐냐면 서로 더불어 함께. 서로 더불어 함께. 이게 초대교회에 많이 등장해요. 서로 사랑했더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했더라. 이렇게. 그래서 이 특징이죠. 근데 오늘 이 엘리사도 엘리야의 옆에 그냥 완전히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제발 좀 여기 있어라 해도. 자녀들도 보면 어때요? 엄마 옆에 딱 붙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대화가 많습니다. 교류가 많습니다. 건강하게 자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생들도요, 할 수 있는 대로 선생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뭔가 선생님이 오면 부담스러워. 선생님이 가까이 오면 불안해. 불편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까이 오면 평안해집니까? 불편하고 하나님 너무 가까워요. 좀 거리두기 하세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엘리야 옆에 붙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붙어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엘리야에게 어떤 순간에도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생명이다, 예배가 생명이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공동체와 함께 하려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더불어 함께 하는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몇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죠. 즉 문제가 엘리야가 딱 붙어 있으니까, 엘리사가 딱 붙어 있으니까 엘리야 스승이, 오늘 이제 하나님이 그 부름 받아서 이제 올라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 그만 좀 날 따라와라, 이게 아니고 부탁을 해요. 거기 2절, 4절, 6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느냐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기 보면 2절에도 그렇고요, 4절도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6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3번이나 스승인 엘리야가 이 명령한 게 아니고 청하노니 그랬어요.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얘야, 이제는 그만 따라와라. 나는 오늘 하나님이 불러서 간다. 네가 그곳은 따라올 수 없는 곳이야. 이젠 그만해. 그만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 네가 이런다고 내가 안 가는 거 아니고 뭐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보니까 알겠습니다, 스승님. 보통은 이렇게 하죠. 한 번, 두 번 하면은 아이고 알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이렇게 또 좀 제가 피해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알겠습니다. 접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당신이 확신하고 믿고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처럼, 그것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따르기로 하는 이 결단도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때요? 육만 보죠. 얼굴만 보죠. 우리의 피부만 보죠.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어때요?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서로가 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당신이 그 영의 존재를 확실히 믿듯이 나도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하듯이 내가 오늘 당신을 따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그냥 결단하고 확신 있게 그렇게 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딱 붙어서 가니까 주변에서 보는 그 선지 생도들, 여기 3절에 보면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선지 생도들이 집단적으로 이야기해요. 엘리사, 한마디로 요즘 말 같은 것 같아요. 좀 또라이같이 특이하고 그만 좀 따라가라. 선생님 좀 그만 좀 귀찮게 해라. 힘들게 해라. 가시는 길 평안히 가시게 그냥 다 둬라. 그래요.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또 여리고의 생도들이 또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그래요? 아까는 선생님이 그만 좀 따라와라 그랬죠. 이번에는 생도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류해요. 여러분, 뭔가를 계획하고 나가는데 세 사람만 여러분한테 찾아와가지고 집사님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 사람만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질 거예요. 사기가 뚝 끊길 거예요. 저도 그 CCC 간사가 돼가지고 이 어머니가 뭐랄까, 너는 대학 4학년 때인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여차여차해서 CCC 간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갑자기 그냥 방바닥을 탁 때리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월급은 주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CCC는 여차여차해서 후원자를 개발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멘, 우리 아들이 귀한 일 하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죽겠다고 고생을 해서 16년간이나 고생을 해서 대학까지 가르쳐 놓으니까 이 사람한테 10,000원, 저 사람한테 20,000원, 동냥치냐. 어머니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그러고 딱 가시니까요. 와, 제 마음이 너무 그냥 제 안에 있던 에너지가, 모든 에너지가 그 말 한마디에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진짜 몸살이 나더라고요. 꼼짝 못하고. 그래서 정말 하루 동안 어머니는 그러고 기도원에 가셨어요. 저는 그냥 방 안에 누워가지고 시체처럼 아무것도 먹지도 움직이지도 그럴 기력도 없고. 근데 밤에 어머니가 딱 오셔가지고 제 손을 딱 잡더니 뭐라고 하시면, 성은아 미안하다. 내가 오늘 기도원 가서 많이 회개했다. 하나님이 일한다고 나선 아들 내가 길을 꺾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도 항상 기도하고 마음으로 정성으로 후원하시는 그런 어머니셨죠. 근데 우리가 어떤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 나를 잘 이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만약에 길을 꺾는 한마디만 해봐요. 정말로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어땠을까요? 주변에서도 만류해요. 선생님도 만류해요. 그런데도 내가 가야 한다. 포기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이제 우리가 저 엘리야가 떠난 뒤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엘리야가 저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도는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나의 지식과 경험과 경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지혜로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없이 사역하는 것은요, 옛날에 그 오프라 윈프리가 미국의 그 토크쇼 진행하는 그 흑인 이게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한 번은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자동차가 필요한 가정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쇼에 초청을 했어요. 그걸 이 초청을 하니까 다 와서 앉아 있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제 사전에 말은 안 했죠. 뭘 선물 준다고. 근데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했는데 오기 전에 선물 꾸러미를 박스를 하나씩 줬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기념품 하나씩 줬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프라 윈프리가 뭐냐면 여러분 그 네모난 상자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 열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쇠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 키에 맞는 자동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막 얼마나 열광적일까요? 우리 교회도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은 여러분들 박스 하나씩 딱 주고 뭐 이런 걸 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신 분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나가실 때 그 선물을 열어보십시오. 열쇠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동차를 줬는데 열쇠를 안 줬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끌고 가겠어요? 기름이 없다. 아니면 자동차인데 신형은 신형인데 오늘 바퀴는 조금 부족해가지고 바퀴는 조달이 안 돼서 바퀴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기름이 없는 자동차, 열쇠가 없는 자동차, 바퀴가 없는 자동차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정말 죽을 맛이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끌고 가요.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내 힘으로 자동차를 끌고 가요. 여러분 어느 날 고속도로 휴게소에 고속도로에서 가끔은 트럭 막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 있잖아요. 때때로 막 위협적이잖아. 막 뒤에서 막 라이트를 막 켰다 켰다 하면은 우리 조그마한 차가 겁나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휴게소에 딱 제가 갔는데 그 차도 보니까 와 있어요. 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리는가 봤어요. 저는 어마어마한 장국 같은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올 줄 알았어요. 나보다 더 적은 사람이 나와.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트럭을 운전을 하는 거예요. 힘으로 운전하는 게 아니죠. 그 에너지가 그 엔진과 기름과 모든 것이 가동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식이 커서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위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와 같이 간절함이 있길 바랍니다. 축복을 사모하고 오늘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나중에는 엘리야가 이제 포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엘리야가 마지막에 그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내가 뭘 해줄? 네가 원하는 게 뭔데? 하나님, 선생님이 쓰던 노트북 저한테 주세요. 자동차 저한테 주세요. 선생님이 갖고 있던 그 집 저한테 주세요. 웬만한 사람 같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부모님 유산에 제일 관심이 있고 막 자녀들이 많은 경우 그러지 않겠어요? 빌딩이 있다면 빌딩, 땅이 있다면 땅, 집이 있다면 집. 그러나 진짜 받아야 될 유산은 뭘까요? 부모님의 진실한 축복이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축복, 어머니의 축복, 그 간절한 축복, 그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엘리사는 그걸 보았던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욕심이 없어요. 선생님을 움직이게 했고, 선생님을 능력 있게 했고, 선생님을 충성되게 했던 그 성령의 능력이 저에게도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게 어려운 일을 네가 구하는구나. 10절에 보면 네가 어려운 일은 복된 일이에요.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려 올라가는 것을 본 유일한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사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선생님과 제자가 길을 갈 때 물이 있는 거예요. 강물이. 그래서 엘리야가 옷으로 치니까 물이 콱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엘리야가 올라간 뒤에 역시 엘리야의 옷으로 탁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임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죠.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조금 전까지 엘리사를 비난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냐? 너 그만 좀 선생님 괴롭혀라. 그러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권위 있게 하셨어요. 세상 속에 교회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충성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수록 세상 속에서 세상이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3장, 4장, 5장 쭉 이어가는 내용에 우리가 아는 많은 기적들을 엘리사가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5장에 보면 아람왕 이웃 나라에 장군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몸에 나병이 든 거예요. 그때는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저주의 병이에요.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에요. 좋은 의원들이 다 달라붙었지만 낫지를 못해요. 그런데 잡혀왔던 한 꼬마아이가 우리나라에 있었으면 그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일을 도와주던 포로로 잡혀왔던 작은 아이가 우리 동네에 우리 나라에 있었으면 우리 주인께서 나을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말 한마디를 복음으로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들어보고 어떻게 해요? 나아만이 누구를 찾아가요? 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결국은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낫고 회복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복이죠. 그러나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포기하거나 중도하거나 아니면 미끄러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최후 그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엘리야처럼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엘리사처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 그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